주에 방송을 하면서 그 선교사님과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시는 분들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여쭤봤더니 돈이 아니라 그러세요. 돈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냥 누군가 내가 하는 목회, 내가 하는 선교가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 한마디. 왜냐면 어떨 땐 실패한 것 같고 내가 하는 목회가 너무 안 되니까 내가 이걸 잘못 들어왔나? 내가 이걸 접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라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누군가 그 한마디만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수 있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내가 무너질 때, 내가 도저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을 때 이 한마디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누군가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우리 이 땅에 정말 무명으로 아무런 빛도 영광도 없이 목회하시는 6만 명이 넘는 그 성과 산골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분들이 지키지 않았다면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할 수도 없었을 텐데, 도회지에만 교회가 큰 교회만 있었다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텐데, 자기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거길 지키고 떠나지 않는 그분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해달라.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전도를 못하냐고, 왜 교인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쉽게 말하지만 전도할 사람도 없는 그곳,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있는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이 땅의 수많은 땅끝의 목사님들과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예배 자리마다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그 목사님들의 삶에 주의 영광이 드러남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높은 곳에 마음을 두며 허탄한 것에 힘들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바라보시는 그 자리를 바라보며 내게 있는 것이 족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바 되어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해 정승 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가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당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아랍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는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우리 아리엘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번 성가대 아마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곳일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요.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늘 충만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반응이 조금 늦네요. 네. 아멘. 어제 일어난 일 사실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고 후회하는 일도 있고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좀 빨랐어요. 네.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올랐다. 그때가 언젠가 보시면 아마 이런 날일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게 이루어진 날. 내가 정말 소망하던 게 기적같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그날, 그날은 정말 감사를 하지 말라 그래도 이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의 입에서 절로 나올 겁니다. 제가 지난 5월 15일에 이런 제목으로 설교 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매일 감사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좀 남으라고 제가 3G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모든 게 설교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모든 게 덤이지. 그죠? 모든 게 덤이지. 두 번째, 그럴 수도 있지. 세 번째, 갚아 주시겠지. 그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내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어디까지 감사해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걸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주제입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이걸 해내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감사가 빠졌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4장 4절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때로는 내게 있는 고통, 때로는 내게 다가오는 상처도 감사함으로 바꾸면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게 신앙이에요. 성경에 나온 신앙인들은 모두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빠진 신앙인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다니엘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포로였던 아이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가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 이 나라가 우리에게 굴복하려면 똑똑한 애들을 싹 데려가서 우리나라에게 감히 덤비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BC 605년에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잡혀간 아이가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성경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면 데려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흠이 없고 몸이 온전한, 그리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게 하고,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공급해주고 3년 동안 교육시켜서 왕을 모시게 했다. 대략적으로 다니엘이 끌려간 나이가 15살이라고 봅니다. 15살 소년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머나먼 이국 땅의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게 다니엘이라고요. 여러분 그 소년들은 왕궁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왕이 내린 음식이 이방 신에게 섬겼던 제사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고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마음을 결단하고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환관장이 걱정을 해서 다니엘아, 네가 안 먹으면 너가 진짜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다니엘이 결단하고 먹지 않게 되자 결국은 어디로 가요? 여러 가지 일을 거쳐서 풀무불, 여러분 불 속에 던져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왕이 다니엘을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다면 이방 민족이잖아요. 자기 나라에 다스리는 자, 통치자로 세우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왕의 궁전에 머물렀다. 왕과 함께 지내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특권을 누리기가 어려운 줄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에 들어갔을 때 그 다니엘이 왕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왕이 물어요.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그까지 왕의 신상에 절 한번 하면 안 되니? 야, 너 그거 한번 해줄 수 없니? 이런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남이가 지금 몇 년째 내가 너를 신뢰하고 너를 이렇게 통치자로 세웠는데 절 한번 해주면 안 되겠니? 그게 왕의 부탁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근심상에 절하지 않았니? 안타까워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담대하게 말해요. 17절 불 속에 던져줘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도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18절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해서 불 속에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결국 불 속에서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살아나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누군가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러나 그 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날마다 자기의 주어진 일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오늘 6장에 가면 노년이 돼요.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왕을 무려 세 명의 왕을 거친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벨사살이라는 왕을 거쳤죠. 오늘 다리우스라고 왕은요, 메데와 페르시아로 바벨론이 쪼개져요. 바벨론이 침략당해서 두 나라로 쪼개졌을 때 왕이 다리우스예요.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다니엘은 충직하게 일함으로 다리우스가 왕이 됐을 때도 오늘 본문에 보면 120명의 지방관을 세우는 사람 중에 3명의 총리로 뽑히고 그 3명 중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총리의 자리에 뽑아서 올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벨론 본토 사람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죄송해요, 기분이 더럽죠. 어디 포로로 끌려온 애가 우리 위에 왕 밑에 가장 높은 총리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꾸며낸 게 뭐예요? 다니엘의 책을 잡아보자, 흠을 잡아보자, 잘못한 게 있으면 당장 그걸 밝혀내서 검찰 조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네. 웃으라고 한 말인데. 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은요, 6장 4절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수색을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딱 하나예요.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하는 것을
내리면 다니엘은 반드시 걸릴 거다. 이 확신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서 조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어떤 조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도록 우리 모든 통치자가, 모든 지방관들이 협의를 했으니 왕이여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 왕이 도장을 찍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도장을 찍고 30일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어 죽이겠다는 걸 알고서 한 일이 6장 6절과 7절이에요.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순강하시기를 원합니다.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라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한 번 더 읽었는 줄 아세요? 앞으로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를 사자굴에 넣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30일이에요. 30일 정도 눈 감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평생을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겠지만 30일이라고요. 30일만 임금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30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유혹인 줄 아세요? 30일만 버티면 마음껏 예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 30일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면 다리우스 왕이 금령에 도장을 찍자마자 다니엘은 뭐예요? 집에 와서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하는 창문을 바라보며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기도를 드렸다면 이해할 만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제발 나를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라면 이해해요. 그런 기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뭘 감사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가 떠오르는 건 어떤 일,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자식이 간절히 소망하던 게 이루어졌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감사한 거예요? 저는요, 분명히 확신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의 감사는요, 30일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와서 예루살렘 향을 향해 기도하는 자기의 믿음을 감사드렸을 거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이 나에게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칼을 내려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그죠? 여러분, 저는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기 전에 저는 칼을 드는 순간 아브라함이 알았을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있구나. 자기가 먼저 깨달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말을 전달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겠죠.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사랑합니다고 말하는 나, 축복한다고 말하는 내가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말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닫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말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 제가 이번에 이 본문에서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제가 발견한 단어가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하듯이라는 단어예요. 늘 하듯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번역이 개정개혁에는 전에 하던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듯이.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복을 받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듯이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저는요 예배드리는 주일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먼저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지기를 바라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하듯이 예배에 허둥지둥 우리가 오는 것보다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내가 인정하고 사는 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예배를 포기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딱 30일, 딱 3년. 여러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포기하게 돼요. 다니엘이요 30일을 만약에 30일만 내가 기도 안 하면 내 믿음 지킬 수 있어 라는 유혹에 넘어갔다면 다니엘은요 결코 오늘 6장 마지막 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본문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예배는 예전과 다를 거라는 전망을 내놓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제는 예배 안 드려도 별일 없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참 생각해 보실래요? 옛날에 그런 생각했죠. 주일 한번 빠지면 뭔가 찝찝하고 뒤가 막 혹시 우리 애가 뭐 이런 생각 들었죠. 근데 3년 안 나와 보니까 괜찮네. 그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예요? 예배예요. 어떤 핍박과 고통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살아남았던 일이 예배예요. 그 예배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었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힘이었고 그 예배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자가 누군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그걸 포기하게 되면 오히려 교회는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만 우리 교회 출석교인이 많아져서 예배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알리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도 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구나. 여러분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배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선포가 있는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신뢰와 선포가 있는 사람의 삶을 통해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5살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라고요. 하나님이 힘들어도 너무 힘들게 하잖아요. 불 속에 넣었죠. 사자굴에 넣었죠. 자기가 실수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죄진 것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때문에, 기도한 것 때문에 그는 죽을 고비를 계속 넘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감사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결국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해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요. 자 6장 15절.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걱정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왕이에요. 여러분 15절 보실래요?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 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걸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왕이 신뢰하는 걸 아니까 먼저 던져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가 사자굴에 넣으면서 제발 하나님이 너 구해주기.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법을 정했으니 안 할 수는 없으나 다니엘과 같은 충직한 자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예수 믿는 게 때로는 눈에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지 않아서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좀 눈밖에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으로 정직함과 신뢰가 있다면 결코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하지 않을 거라고요. 오히려 왕처럼 제발 그대가 믿는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 주시기를 바라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사랑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은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SNS에 감사 기도 올리기 릴레이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도 감사에 대해서 같이 특강한 적이 있잖아요.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느냐고 짜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짜장면을 먹었는데 이게 왜 감사했는지를 내가 생각해내고 올려요. 어제 짜장면을 먹는데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못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래서 아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요. 감사의 훈련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는요, 조건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의 사람은요,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 그의 모든 삶이 거저주신 은혜로 감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요, 모든 게 감사로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모든 게 감사함으로 보이는데 조건을 찾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 사람이 싫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진짜 목소리가 작으면 패기가 없어서 꼴 보기 싫어요. 목소리가 크잖아요.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싫어요. 목소리가 적당하잖아요. 일을 완벽하게 잘하잖아요. 사람이 빈틈이 없어서 싫어요. 여러분, 마음이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방향을 정한다고요. 감사라는 건요,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게 감사가 돼요. 다니엘은요,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고 감사의 사람이 되니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가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는 자로 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날에 주님께 가는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니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불 속에서 건지지 않아도 나는 당신이 믿는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미 다니엘은 내 모든 상황 감사하기로 결정했는데 마지막까지도 감사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상황까지도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까지도. 죽음까지도 감사하기로 결정하면 감사하지 못할 게 없어요. 무엇을 어디까지 감사해야 할까요? 무엇을, 모든 것을 어디까지, 죽음까지 감사하면 내 삶에서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거 잊지 않은 분 있을 거예요. 홍익병원에서 제가 설교하다가 병실에 올라가서 그 마지막 암에 걸려서 28kg까지 되는 상황 가운데도 늘 감사한 권사님,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 권사님의 말이 그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병에 들어 죽든 교통사고가 난들 아니면 그냥 내가 장수하다가 늙어 죽든 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죽음의 방법이나 시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믿는 척 하더니 아이고 교통사고로 죽었네, 병으로 죽었네,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으니까 망정이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잡혀 먹었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그게 다니엘이 잘한 일일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죽음도 환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의 신실함을 통해. 여러분, 스데반이요,
예수 전하다 죽어요.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세상 사람의 조롱이 됐을까요? 아이고, 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거봐, 깝죽대지 말라 그랬잖아, 돌에 맞아 죽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나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죽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다, 이거 크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선포하는 사람,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란 인물이에요.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자기 앞에 사람들이 옷을 던져서 이 사람이 죽을 만하다라고 증인을 섰던 사울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제가 한 장만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이 옷을 벗어 사울이란 청년 앞에 던졌어요. 그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사울이란 사람, 우리가 바울이라고 같은 인물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섰었죠. 바로 8장 1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인 걸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스데반이 죽임당한 걸 마땅하게 여기며 사울은요, 오히려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의 죽는 걸 봤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이,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잘 때마다 눈앞에 아른거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더 악해지든지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사람이 살아요. 바울은요, 더 악하게 살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더 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고, 여러분, 그래서 3절,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날뛰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삶, 내가 살아온 삶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스데반을 죽인 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니까 더 악에 받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래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사람을 잡으러 죽이러 가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고요.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4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물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어떻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겠어요? 스데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영광을 가리는 건 잘 되고 성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마저도 주를 인정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제가 시간상, 제가 설교를 너무 많이 준비했네요. 시간상 줄일게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이질에 걸려서 뇌성마비가 왔고 결국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근데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저술가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찌무라 간조는요, 글을 쓸 때 자판을 누가 누르면 눈 하나 깜짝거려서 기역, 니은 이렇게 해서 글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쓴 시가 있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하나만 시를 읽어드릴게요. 그 시 제목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예요. 제가 읽을게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저주할 것이며,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저주할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나 죽음이나 모든 역경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방법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태어나는 것도 주님의 선택이었고 죽는 것도 주님의 선택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감사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한 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모든 삶에 모든 것을 죽기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길 바라요. 더 주님 앞에 나와 코로나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요. 예배 자리에 올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영광의 자리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마지막 다니엘서 6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마지막 6장을 보면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올 때 다리우스 왕이 이렇게 말해요.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이렇게 썼습니다. 내 백성에게 평화가 넘치기를 바란다.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약속과 선포가 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자기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거룩한 은혜를 향해,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 이곳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 교회와 모든 열방의 이 땅의 교회들의 선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 일어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아멘
나를 향하여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30일이 아니라 3일이라도 하나님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고백이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내가 주님께 예배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다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찬양하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마저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연약한 내 심령에 부족한 내 심령에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자가 되고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자 예배를 향한 모든 마음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고백하며 신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것 너무나 잘 알기에 성령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예물이 쓰이는 땅끝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과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세상을 절망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그곳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잘 앉아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저희들이 잘 마쳤고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는 9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로 청년부 2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저희가 여기서 했거든요. 청년부랑 같이. 근데 3명 왔습니다.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3명 와서 같이 하는데 제가 찬양인도 하는데 중고등부 수련회니까 막 유치한 막 율동 같은 거 막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정말 유치하게 잘 따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되게 3명밖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또 많은 청년부들이 함께해서 되게 뜨겁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보면서 아 맞다 교회가 이런 거지.
부족한 부분들을 함께 채워나가며 한 공동체로 가는 거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었습니다. 청년 이부 수련회 때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청년들의 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큐티 안내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큐티 나눔방이나 큐티 세미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팀이 알려주시면 9월부터 조금 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또 모임 더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세미나도 참석해 보셔도 됩니다. 해보시고 아직은 내가 큐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세미나를 먼저 들어보고 좀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요.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가대 대원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성가대 찬양이 뜨거워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더 많이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열망하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